요즘 유튜브에 보면 유행하는 종말론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제3성전과 관련된 종말론 이야기예요. 혹시 뭐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냥 이 보편적으로 뭐 영향력 있거나 유행하고 있진 않은데 유튜브에 보면 그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제3성전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세 번째 성전이라는 말인데요. 예루살렘 성전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첫 번째 성전은 그 다윗이 준비해서 솔로몬 시대에 지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죠? 근데 이 성전이 바벨론 포로기에 완전히 파괴됩니다. 바벨론에서 완전히 파괴가 되고요. 그 이후에 페르시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을 해서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재건을 한 수룹바벨 성전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성전이에요. 근데 이 수룹바벨 성전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예수님 시대 즈음에 오면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들을 다 죽인 그 왕인데요.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중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있던 성전은 두 번째 성전이었죠. 수룹바벨의 성전을 헤롯 대왕이 중건한, 확장한 그런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전도 로마 시대에 완전히 파괴돼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터만 남아있죠. 터만 남아있고 우리가 예루살렘 하면 이제 보게 되는 그 건물, 황금돔 건물은 이슬람 사원입니다. 이건 이제 아랍 지배 시기에 이슬람 사람들이 이슬람에서 지은 이슬람 사원이에요. 그래서 유대교가 이슬람의 3대 성지인가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3성전과 관련된 종말론자들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 이 두 번째 성전까지는 완전히 파괴가 되었어요. 그렇죠? 이제 세 번째 성전이 지어져야지 종말이 올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세 번째 성전이 지어져야지. 그래야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또 유대인들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 뭐 아랍 국가들과의 분쟁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공격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또 뭐 팔레스타인에 있는 어떤 그 헤즈볼라라는 단체에서도 뭐 이스라엘 공격하고 뭐 이러면서 또 이란, 레바논에도 뭐 하여튼 전쟁이 좀 확장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성경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곧 제3성전이 지어지기 위해서 일어난 일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주장을 하냐면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 혹은 오늘 읽은 성경 같은 것들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종말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라고 부르는데요.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의 일파로 이런 주장들은 사실은 대부분의 신학과 또 학자들과 교단과 교회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들이 이제 자꾸 나오니까 이걸 보고 그 주장을 따르는 성도들이나 목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일부의 목사들이 있고요. 근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세 번째 성전의 재건이 곧 종말의 때를 확실히 알게 하는 징표다라는 면에서 종말의 때를 예측하고자 하는 여러 주장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측이 되죠. 세 번째 성전을 지으면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면 세 번째 성전만 짓고 나면 어느 정도 종말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으니까요. 때를 예측하고자 하는 여러 주장들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기독교 역사 속에 종말의 때를 알고자 하는 시도들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시도들의 대부분은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했고 또 많은 신앙인들을 현혹해서 잘못된 길로 이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주장들이 왜 반복될까요? 사람들은 뭔가 알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불확실한 것을 알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욕망, 불확실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욕망이 있냐면 이 불행한 현실, 불안한 현실, 어려운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욕망. 힘들고 불안한 현실에서 도피해서 이상향에 빨리 도달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도들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십니다. 근데 그 장면이 극적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이 예루살렘 성전의 거대함과 화려함을 보고 감탄하고 있을 때였어요.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들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지금 예루살렘 하면 떠올리는 여러 가지 유적지들 중에 유명한 곳이 어디냐면 통곡의 벽. 여러분들 통곡의 벽 많이 들어보셨죠? 사진도 혹시 보셨나요? 통곡의 벽. 굉장히 큰 그 바위로 벽돌 바위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 그런 벽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 벽이 사실은 뭐냐면 성전의 그 축대라고 해요. 성전의 축대. 성전의 그 기단 축대라고 합니다. 건물은 완전히 파괴됐고요. 이제 기단의 일부가 남아 있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을 바치고 있는 기단의 돌들만 봐도 그렇게 거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고 있던 그 당시의 성전 얼마나 크고 화려했을까요? 우리야 TV나 뭘 통해서 또 실제로 당장 여기 지금 여기만 나가도 50층짜리 아파트가 거대한 아파트가 있고 이래서 좀 덜 놀랄 수도 있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봤을 때 특히나 갈릴리 촌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봤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대단하게 보였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감탄에 그들의 놀람에 찬물을 끼얹으십니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또 30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계속 이어지는 본문의 30절에 보면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기원 후 70년 AD 70년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로 변합니다. 보통 로마군이 어느 도시를 점령을 하면 신전은 남겨뒀다고 해요. 신전 정도는 남겨뒀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아테네나 이런 데 가보면 신전은 남아있죠. 고린도에도 가면, 코린토스라는 도시에도 가면 신전 남아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로마군이 예루살렘의 경우에는 완전히 파괴를 시켰어요. 오늘 읽은 말씀과 이어지는 계속되는 본문들을 우리가 읽을 때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마지막 종말의 때에 대한 예언이구나. 묵시론적인 내용이구나 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들은 모두 실제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예언들이에요. 마지막 날,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이제 32절 이하에 대해서는 이제 신학자들마다 이견이 있긴 합니다. 32절 이하의 내용은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종말에 대한 예언이다, 아니다, 이런 어떤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31절까지는 예수님 사후에 실제 일어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파괴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예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언은 제자들에게는 전혀 믿어지지 않는, 전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예수님이 거대한 성전이 파괴된다니요. 이 대단한 성전이 어떻게 파괴가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실 메시아가 당신이 아닙니까? 당신이 있는데 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겠습니까? 또 어떻게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성전이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성전을 떠난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전 맞은편 감람산에 올라서 올리브산에 올라서 성전을 바라보십니다. 이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는 따로 예수님께 물어요. 말씀하신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무슨 징조로 우리가 그때를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그 때와 징조를 알고 싶어 했어요. 이 믿겨지지 않는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때와 징조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때와 징조에 대한 그들의 관심에 대해 정확히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들이 거짓 그리스도에 현혹되지 않도록 또 혼란스러워하며 공포 속에 떨지 않도록 준비시키십니다. 그것만 하세요. 그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삶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도 인간의 그 삶에 대한 욕망이 근원적인 욕망이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 이야기에서, 그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에서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든 이유가 뭡니까? 뱀이 유혹한 말 때문이에요. 뱀이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못 먹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과 악에 대한 삶의 욕망, 그걸 알고 싶다라는 욕망을 자극한 거죠. 뱀의 유혹은 통했어요. 태초의 인간 때부터 인간은 그 욕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삶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뱀의 유혹은 통했습니다. 근데 삶에 대한 욕망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비록 죄와 연결되었지만 삶에 대한 욕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욕망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그 욕망을 이용하셔서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기도 하십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짐승을 아담 앞에 이끌고 오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들으세요. 그리고 아담이 그것에 대해서 이름 붙인 대로 그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담이 삶에 대한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삶에 대한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움직이는 동물들의, 하늘의 새와 다니는 동물들을 데리고 이끌고 오셨는데요. 그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름을 붙였겠죠. 인간은 이처럼 태초부터 삶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알지 못해 불확실한 것을 삶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와 과학의 발전도 그런 인간의 욕망이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날씨와 기후를 예측하고자 하는 시도들, 또 질병의 원인에 대한 궁금증들, 또 우주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곳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과학을 발전시켰고 역사를 발전시켰어요. 그리고 인간의 그 삶에 대한 욕망은 종교성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인류가 아무리 진보하고 발달해도 인간의 존재는 한계가 있습니다. 누구도 미래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불안해합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불안이 있어요. 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과학이 발달된 것 같은 이 세상에, 우주에 사람을 보낸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사주를 보고 타로나 점을 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삶을 통해서, 그래서 미리 대처하는 것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종교를 의지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불안과 고통을 신을 통해서, 절대자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 합니다. 사람들은 왜 알려고 할까요? 왜 이렇게 계속해서 알려고 할까요? 왜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만들고자 하는 욕망을 버리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자기가 스스로의 삶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망.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징조와 때를 알려고 했을까요?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재난이니까요. 그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원적인 이유는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능력과 내 지식으로 미래를 통제하기 위한 욕망 때문이었을지도 몰라요. 내 삶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망 이면에는 불확실한 것이 주는 공포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인생은 불가해합니다. 그래서 불안해요.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돈에 집착하는지도 몰라요. 돈만 있으면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돈만 있으면 병에 걸려도, 또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에 닥쳐도 돈만 있으면 그래도 해결할 방도가 있을 것 같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그 진료 보고 약을 타러 갔다 왔는데요. 제가 먹는 약 중에 보험 적용이 되지 않은 약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약은 제가 이제 전액으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값이 꽤 비싸요. 지금은 이제 그 약값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데요. 근데 이제 사오면서 제 마음에 그런 불안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막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이 돈을 낼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이제 가난해지면 의료보호 혜택은 받겠죠. 그죠? 의료보호 혜택을 받으니까 의료보험 적용되는 약들은 여전히 더 저렴하게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약들은 또 별 수 없거든요. 그 돈은 다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 약을 안 먹으면 안 되는데? 불안이 생기더라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지더라고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은 그 이유가 건강이든 자녀든 대부분 이렇게 돈과 연관돼 있는 것 같아요. 또 돈과 연결시키는 것 같아요, 우리가. 건강의 문제도 치료받기 위한 돈, 혹은 치료 이후에 벌어질 어떤 가난과 그로 인한 삶의 파괴에 대한 불안과 연결되어 있고, 또 자녀의 문제도 일정 부분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그런 희망인데, 자녀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그런 것과 관련된 것인데, 그것도 생각해보면 더 나은 삶이란 게 뭐겠어요? 좀 더 경제적으로 풍요한 삶, 불안하지 않는 삶, 궁핍하지 않는 삶, 적어도 가난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 삶, 뭐 이런 것과 연결이 되잖아요.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뭐 좋은 직장 얻고 뭐 평범한 삶을 살아고, 이런 욕망들이 다 돈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관심과 집착도 결국은 미래를 통제하고자 하는, 내 스스로 내 미래를 통제하고자 하는 욕망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반응, 그 미래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징조와 때를 알고자 하는 그 욕망은 사실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예측하려고 하고 또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욕망 또한 자연스러운 욕망이에요. 우리의 불확실한 삶을 내 능력과 내 지혜로 통제하고자 하는 욕망 또한 사실은 자연스러워요.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의 수고를 통해서 미래를 대비해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자연스러움 속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경계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미래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라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하고 아무리 대비를 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모으고 최선의 행동들을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없어요. 우리의 미래를 확실하게 대비할 수 없습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우린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능하지 않는 일에 희망을 걸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불가능한 내 삶을 내가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에, 욕망에 매몰될 때 우리는 거짓 그리스도에 현혹되게 됩니다. 확실한 미래, 확실한 삶을 약속하는 거짓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진짜 예수와 멀어지게 됩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뭘까요? 거짓 그리스도는 우리를 공포에 몰아넣고 그 공포와 불안으로 우리를 통제하고자 하는 어떤 종교 권력일 수도 있고요. 또 진리는 이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어떤 사상일 수도 있습니다. 또 더 보편적으로는 돈과 성공일 수도 있어요. 돈과 성공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게 하는 세상의 사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버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버리지 않더라도 거짓 그리스도에 현혹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내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안에 포기하지 못하는 욕망이 있고 내 안에 포기하지 못하는 내 삶을 통제할 수 있으리라는 교만함이 있어서 거짓 그리스도에 현혹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거짓 그리스도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와 보셨잖아요.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비법이라는 건 절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신 앞에 겸손해야 해요. 절대자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쭉 보면 예수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간섭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미래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의 운명이 무슨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다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불안한 미래를 앞에 두고 해야 할 일은 내 삶을, 또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통제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내 삶과 이 세상을 통제하시는 분이,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똑똑히 기억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예요. 어제 대학 시절에 함께했던 학생 선교단체에서 하는 홈커밍 데이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같이 갔던 우리 동기 친구인데요. 그곳에서 이제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는데, 대학생 때니까요. 20대 초반 때부터 지금까지의 삶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20년 가량. 생각해 보니까 참 예상하지 못한 인생이었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기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참 은혜구나. 그 질곡 있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 삶,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놓지 않고 계셨구나. 그때 20대 초반, 그때 제가 제 인생을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20대 초반,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돌아보니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셨구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고백하실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이 고백을 과거의 경험을 돌아보면서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내 미래와 과거와 현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내 지난 세월에 대한 감사를 현재와 미래까지 이어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도 미래에 대해서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도 현재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과거에 대한 감사를 현재와 미래까지 이끌고 가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안은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공포와 불안에 시달리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공포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게 만듭니다. 참지 못해요. 그러나 믿는 이들은 그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에요. 불안과 공포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루하루를.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고 하루하루를. 공포와 불안을 하루하루의 겸손함으로 이겨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공포와 불안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그 공포와 불안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어야 돼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먼 미래를 생각하고 먼 미래를 예측하고자 불안에 떨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